게 더 이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우리 노래하는 또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할 때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거룩해 하시고 이제는 원수의 어떤 공격,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찬양을 최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코로나19가 좀 심해지고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이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항상 요즘 들어서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좀 느린 찬양
조용한 찬양 이런 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 좀 감사하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찬양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신 믿음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월 첫 번째 주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달 새로운 주일 한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일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은혜가 단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이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여나 타지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 형편이 되지 못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환경 또한 열어주시고 마음 또한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참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복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161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참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의 수부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의 수부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에는 이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비대면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저에게 감사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가하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기쁨으로 먹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힘있게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비록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머리 숙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아버지 멀리서 선교하시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두 동일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하였으면 또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청년들에게 어디에 있는 곳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또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십시다. 우리 뒤에 출입하실 때 온도 측정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숫자가 줄어든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빨리 백신이 접종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은 벌써 1억 명이 넘었고 2억 명을 향해 이제 백신을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방심하니까 이제 됐구나 하니까 확산 속도가 또 다시 번지는 거 보십시오. 왜냐하니까 다 맞은 게 아니니까요. 다 맞으면 괜찮아져요.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1차 접종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확 줄어들어서 이제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금 이상주 성도님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니까 제일 먼저 맞으셨고, 우리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 중에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2번째로 이번에 맞게 되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 목요일 날 우리 백신 접종일로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 아프시도록. 그리고 요즘 효자가 무슨 효자냐 했더니만 매일 전화해갖고 어머님 잘 계십니까? 참 잘 주무셨습니까? 안부 전하는 게 효자다 하는데 요즘은 어떤 게 효자냐 하니까 어머니 백신 맞고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야 효자랍니다. 그래서 확인해드리고 계속 물어보고 이제 이것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위로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 또 취업을 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 대로 올릴 때마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이 준비되는데요.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서 헌금을 하실 분들은 부활주일 헌금으로 봉투를 해주시면 절기 헌금, 저희 교회 부활주일,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주일 4번 절기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들은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는 큰 일로 우리 동사무소에나 다른 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원래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는 데도 있고, 제가 유럽에 가서 좀 한 1년 정도 지냈는데 그때 부활절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부활절날 계란 안 나눠주고 토끼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토끼. 산 토끼 주는 건 아니고 초콜릿 토끼를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토끼를 주지? 부활절인데 뭐 그런 어떤 좀 이제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계란을 나눠주는 데도 있고 토끼를 나눠주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다시금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눴다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기다리던 한 부인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소식을 전했다가 이게 전통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고 한데,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 마치고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내 거 1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관계 또 여유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드시고 또 이 기쁜 소식 나눠주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는 상반기에 성례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과 우리 학습 세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찬식도 있고 학습을 받으셔야 될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참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례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강단에 원래 부활절날 우리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보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흰색 그 한복을 꼭 이렇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하얀 한복, 저는 소복인 줄 알았어요. 누가 죽었나? 그래 다 그렇게 입고 나오셨어.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라. 왜 그런 전통이 있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라서 저렇게 입으셨나? 그럼 남자들도 흰 왕복 이런 게 아닌가? 좀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 부활절에 아침에 이렇게 하얀 우리 철쭉으로 이렇게 꾸며주셔서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아름다운 강단 장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화요일날 동대구노회 정기회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3일 동안 열려야 되는 날인데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최대한 빨리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새로운 달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조주영 집사님이 헌금 보내주셨고요.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부활 감사헌금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방혜원 자매, 이현숙 집사님, 김옥자 권사님, 조신원 선교사님, 천세라 자매, 이숙희 사모님, 그리고 성경금 윤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이 참 하나님께는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한 부활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곳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가 광고 중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교회가 생기고 우리 모여서 하는 집회에 우리 생일 주간에 우리 감사 집회 윤희주 목사님 모시거나 해서 집회한 적이 있었긴 했지만 그 뭐 주일날 집회했던 거고 하루 아마 특별 집회했던 것 같고 다른 집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날 평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난 주간이라 해서 한 주간 동안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근데 원래 이렇습니다. 처음에 출석한 숫자보다 끝에 가서 그보다 많거나 줄지는 않아요. 늘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첫날 최고 많이 나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기만 해. 그래 끝날 때까지 그래도 다 참석하기도 하는데 혹시 다 한번 참석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이현숙 집사님. 혹시 그렇죠. 우리 뒤에 우리 반주자님 다 참석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나고 났지만 예를 들면 아침에 그날 그 시간에 못 했지만 뒤에라도 이 방송을 다 봤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뒤에 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그래도 참여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새벽에 깨워가지고 어머니랑 함께 비록 떨어져 있는 거리지만 참여해주고 우리 대구에서도 하양에서도 또 경산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내가 본 대로 아는 대로 가감없이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기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할 때 선서가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냥 증인이 아니고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가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기독교의 표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상징한다. 뭘 가지고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하면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하이섬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하이섬 교회 들어오시면서 십자가 보셨어요? 교회 간판은 봤는데 앞에 글자는 봤는데 여기 십자가 이거 말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십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 저 교회 잘못된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네. 없는 교회도 가끔 존재하긴 한데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통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종탑이 없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교회를 막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십자가 종탑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분들은 원래 우리가 믿고 있던 바른 신앙에서 교회가 참 잘못되었구나,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바꿔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 신앙을 바꿔야 되겠구나 했는데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전쟁을 벌려서 독립전쟁 벌리듯이 종교전쟁을 통해서 개신교도 정상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으면서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예배드리는 곳에서 우리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장식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당을 꾸밀 것인가 생각할 때 칼빈 선생님은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없애라. 여기 촛대 뭐 쌓아라는 거 없애고 깃발 나는 거 다 없애고, 그래서 교회 안에 태극기, 교회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교단 깃발 이런 거 아무것도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칼빈 선생님은 십자가 걷는 것조차도 여기 설치하면 안 돼. 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야. 그래서 이걸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하고 옛날 교회 말하면 이제 카톨릭 처치를 말하죠, 그죠? 천주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 가거나 가보시면 천주교회라고 하는 캐톨릭 처치, 예를 들면 뭐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쾰른 대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노틀담의 성당 이런 데 가보면요, 전부 다 첨탑에 뭐가 있느냐니까 십자가가 촥촥촥촥 붙어 있어요. 큰 십자가가 달린 데도 있고 기둥마다 이렇게 십자가, 작은 십자가 다 조각돼 갖고 십자가 상징이 교회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회, 개혁파 교회들의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유럽에 가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1800년대에 세워졌던 칼빈 선생님의 기념교회인데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꼭대기에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별 한 개 달아놨어요. 별 한 개. 저거 2단 아닌가? 별이 달려있어. 근데 저 별 달려있는 모습이 다른 데도 가면 있어. 어디 가면요? 두 번째 사진. 저건 헝가리예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인데 거기에 있는 헝가리에도 개혁교회가 있어요. 우리보다 신앙 더 좋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개혁교회, 개혁파 교회. 저기도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개, 제가 한 1년 가까이 살았던 하이델베르그에 가면 성령교회라고 있는데 성령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표시는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큰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그 밑에도 보면 역시 뭐가 달리냐, 별이 달려. 왜 이상하다, 왜 유럽의 개혁파 교회들은 별을 달았지?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베드로의 그 회개를 기억해 갖고 닭 이렇게 닭 수탉을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럽에 가보면 첨탑에 십자가 대신에 그 닭, 십자가와 닭이 같이 걸려진 데도 있고 저렇게 별이 달려진 데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별도 십자가의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대신 딴 걸 달았다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은 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 금식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큰 은혜가 뭘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신다면 그 죽음이 온전한 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낮아지신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생각할 때 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어디서부터 낮아지셨느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각 세위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아들 예수님 하니까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는가? 그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들이시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시,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환경에 제약이 없으시고 시간에 제약이 없으시고 막히시는 것이 없는 분인데, 인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벽에 또 걸려요. 벽에.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 묶여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얼마큼 낮아지셨느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 가장 낮은 자에게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선생님, 주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어요. 사람들의 발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가장 정점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종교교육에 그랬던 칼빈 선생님은요, 한 가지를 더 생각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 새벽에 봤던데 그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걸 프랑스 왕에게 보낸 변증서입니다. 변증서. 엄청나게 두꺼워요. 한 이만큼 두꺼워요. 3권짜리, 4권짜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 이 부분을 빠뜨리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라는 말은 우리가 고백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음부는 뭐냐니까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음부는요, 지옥을 말해요. 지옥.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떨어져야 돼. 마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떨어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가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이란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거.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기독교에서 죽음. 그러니까 우리 윤리를 이야기할 때, 그죠? 기독교 윤리하고 말하면 의사들은 죽음이라고 말하면 뭐가 죽음이냐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뇌가 죽으면 죽었다. 그래서 뇌사도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기독교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따진다면 호흡이 있으면 죽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끊어져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기절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시체를 훔쳐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가 죽으셨어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러니까 육신이 희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그 무덤 속에 영혼도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은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눈을 보는 상태에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올라가신 게 아닌데 그럼 어디 계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데 왜 내려가셨나가 중요합니다. 왜 내려가셨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세례 받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였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 세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의미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도 어떤 의미냐? 죄 사함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제가 확인합니다. 왜?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가 믿어야 될 분이구나,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 저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보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 받는 거다?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표징이다. 대표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대표해서 지옥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뜻이, 원문의 뜻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치를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능력으로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죄값을 치를 수 없어. 근데 죄값 치르기 전에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안 죽으면 죄값을 치를 수는 없고 이거 무슨 어떤 방법이 있지?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바쳐 용서를 받았는데 그건 가짜 피잖아요. 가짜 피. 진짜 피, 사람 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짜 피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아들 죽여서 바칠 수 있을까? 옛날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들 잡아서 죽이고 내가 용서받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 증인만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낮아짐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올라감도 있어야 되겠죠. 올라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승귀. 승귀라는 말이 한문인데 이게 뭐냐니까 높아지심, 올라가심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느냐?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어디냐니까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십시오.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기를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십자가형이란 게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옷을 빨가벗기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롱을 당합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신이 저주받았다. 신에게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만이 십자가를 당하느냐? 절대 자유인은 십자가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 반역자, 그리고 살인자.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들만 받는 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순종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순종으로 내가 직접 낮아지신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십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 높이세요.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우리가 내가 높아지겠다고 목을 한번 빼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낮아져 하시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모임에서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셨느냐? 9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주셨어.
예수님이 이름이 가장 높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심지어 누구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땅 아래 누가 있을까요? 이때 땅 아래라는 표현은요, 죽은 자들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천국 아닌 지옥에 있는 자들도 뭐하게? 예수님이 주인이다 고백하게. 고백한다가 됩니까? 이미 죽어붙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아이고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잘할 걸,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왜? 죽음에는 경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규입니다. 높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높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 구원자란 이름 뒤에 또 하나 붙인 게 뭐냐니까요. 따라합시다. 심판자. 예수님은 보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느냐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해서 경계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로 통치하실 때 그때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뭐 하는 날이니까요? 상 주시는 날이니까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상 받는 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곧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죠. 이 높아지심을 상징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높아지심의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부활날, 부활절.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아멘. 그래요. 아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식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받아들일까요? 이 질문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의 소식이 3번에 걸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을 먼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어요. 원래 안식일은 언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창세기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해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0시부터 0시까지를 이제 24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고 아침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을 중요시 여겨요. 저녁. 그래서 저녁 6시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고 장례를 치렀다 했죠.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장례를 다 치렀으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장례가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례 치러도 암만 장례를 못 치러도, 그죠? 사람들이 만나고 찾아서 위로하고 그렇게 장례 치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장례가 끝이 나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이 진행이 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고모 살로메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지요. 왜 필요가 없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또 이 향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이미 향품 다 발랐어. 누가 다 발랐어요? 장례 치를 때 그 예수님의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향품 모략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미라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섞지 않도록 발라주는 것을 100근을 갖고 왔어요. 100근을 사람 시신이 누워있는 관에다가 부으면 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푹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를 필요가 없어. 왜 바를 필요도 없는 걸 왜 사? 근데도 이 여인들은 샀어.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와, 겁도 없죠, 그죠? 사람 시신에다가 이걸 이거 바르겠다고 자기가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신에다가. 여러분, 사람 죽은 시신 봤어요? 만져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배짱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제가 죽은 사람 시신 한번 만졌다가 처음에는 생각 안 났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맨날 며칠 밥을 못 먹겠더래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만졌는데. 와,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겁이 없어. 그런데 이걸 준비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준비했는데 걱정 근심입니다. 왜냐니까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돌을 옮겨주겠느냐,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토요일 밤에 사가지고 밤에는 가면 깜깜하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아침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언제 가느냐,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갔다. 진짜 일찍.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잤다 못 잤다, 마음이 설레가 잠도 못 자지.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잘 있을까, 이런 걱정, 염려, 이제 이런 가지고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자들 다 도망쳤었는데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의 시신 장례 치르는 것도 눈으로 봤고, 그 무덤도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를 향품까지도 샀고, 근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 향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플래카드 준비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나오십시오,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텐데 우리 이 사람들이 준비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했어요? 걱정, 염려, 근심, 슬픔, 이것만 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무덤에 갔더니 돌문은 열려있고 시신은 없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한 청년이 앉아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시신 누가 가져갔습니까? 혹시 선생님이 가져가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말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할 거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 하라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난번 약속한 거 있지? 뭐라고 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 기다려. 그 말을 전해라 했는데 이 여인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8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랐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무덤에 나와서 도망을 쳤어요. 아이고 귀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무서워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줍니다. 마리아를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만났어요. 보았어요. 마리아야 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진짜 주님이시네. 그리고 부활한 주님 만나고 이제서야 알게 되고 깨닫고 나서 쫓아갑니다. 누가 쫓아갑니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아니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격한 사람,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무리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도 소개하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님 맞으시구나, 진짜 살아나셨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1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야, 이거 참 골 때리네. 참 심하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어요 하고 말하면 믿어야 될 거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내가 만났습니다 하면 믿어야 될 텐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듣고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역시 믿지 않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때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는 믿음을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 때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일 죽이자 하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사형. 근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밤새 철야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 아버지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밤새 금식했겠죠.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겠지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지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밤에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이 착고가 풀려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베드로가 이제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 소리를 듣고 한 여자아이가 쫓아와가지고 로데라고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는데 문 이렇게 빼꼼 열어줬더니 누구야? 베드로야. 문을 연다는 거 깜빡하고 바로 쫓아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에이, 그건 귀신이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철야했어요. 밤새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떨어지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밤새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 사도를 주님이 지켜주실 거를 안 믿으며 기도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러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정작 응답이 됐을 때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거를 듣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사람들은 어떠냐? 기도는 해놔놓고 믿음으로 기도해놔놓고 뭐 하지 않으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잘 못 믿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이 연약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어. 참, 제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뭔 말입니까? 내가 직접 봐야 믿는다. 들어서는 다른 사람 다 말해도 나는 못 믿겠다. 창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만져갖고 진짜 창자국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자가 복 있다? 본고로 믿느냐? 아니, 보고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야. 왜? 이미 봤잖아. 본 게 무슨 믿음이야? 본 건 이미 사실이지. 눈에 확인됐잖아. 이건 본 건 이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사실일 뿐이지. 눈앞에 있는 거잖아.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줄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복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했고 직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있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으니 누구보다 복 있다? 사도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 우리예요. 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아무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해서. 듣고도 믿지 못해서.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보고 나서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안에 왜 확신이 없고 왜 즐거움이 없느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생님, 에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온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을 만들고 이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치시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뭘? 참 믿음이 생긴 베드로에게. 이제 진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뭘 가르치냐?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왔다. 근데 죽으러 왔다는 것만 가르치지 않고 뭐도 약속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쭉 찾아볼게요. 마가복음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확인받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 비밀로 하고 계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듣고, 아 됐구나, 이제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뭘 가르쳤냐? 십자가 지러 왔으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걱정하지 마. 10장에 또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9절이군요. 9장에도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8장에도 말하고 9장에도 말하고 그 뒤에 또 몇 장에 10장에 또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주겠지만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3번이나 가르쳐 주셨어. 십자가 지러 왔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대. 그러니까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고 믿고 있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불의에 당한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당한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맞이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진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뭐 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날,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내게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말한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고 기억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활 주일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이것을 같이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진짜 부활하신 그날에는 만났던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을 따랐던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고 이 약속 따라서 걸어가다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 기쁨의 열매는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확실한 은혜를 이 부활의 주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함께 대하고 성례를 함께 나누게 될 테인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큰 은혜가 바로 내게 준비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혹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또 그것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실 때
그 열매가 바로 나의 열매가 되도록 함께 고백하는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